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7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에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유다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요 루벤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갓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아셀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므낫세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시므온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레위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수블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침을 받은 자가 1만 2천이라.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하더라. 장로 중 하나가 응답하여 나에게 이르되 이 흰 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고 또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보좌에 앉으신 이가 그들 위에 장막을 치시리니 그들이 다시는 줄이지도 아니하며 목마르지도 아니하고 해나 아무 뜨거운 기운에 상하지도 아니하리니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그들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실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흰옷 입은 자들. 뒷부분 보게 되면은 흰옷을 누가 입냐 그러면은 누가 흰옷을 입습니까? 흰옷을 누가 입어요? 환란에서 나오지. 네, 환란에서 나온 자들이 입는다고요. 흰옷 하면 깨끗하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풀칠해가지고 풀 먹여서 그 어머니가 데려준 그 깨끗한 옷 입고 주님 만날 것이다 이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흰옷은 그 백색 하얀 거 때묻지 않는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전투를 통해 가지고 아주 피가 아주 처절하게 묻어있는 상태예요. 이게 세마포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흰옷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흰옷. 우리가 지금 계시록을 보고 있잖아요. 2주 연속해가지고 세관교회 비전을 우리가 공유했습니다. 두 번의 영상을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를 이제 아실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새롭게 다시 한번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이 관점으로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어요. 이 종말론적인 삶은 중요합니다. 우리가 언제 주님이 부르시든지 우리는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자세가 우리한테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주님이 오셨는데 주님 잠깐만요. 아직 준비 덜 됐거든요. 이러면 절대 안 됩니다. 언제든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고백을 늘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면 오늘 여러분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사셔야 돼요. 당연히 내일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사셔야 되지요. 그러나 늘 종말론적인 그 생각을 가지고 같이 살아야 된다고요. 그러면은 주변이 정리가 돼요. 제가 지난번에 어떤 목사님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그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오늘 자고 나면은 아니
이 자리를 떠나게 되면 내가 이 자리에 다시 올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있던 그 자리는 늘 깔끔하게 정리하고 갑니다. 바로 이런 생각을 말씀하시더라고요. 아, 이게 종말론적인 삶이로구나. 이게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그 자리를 하게 되면은, 여러분, 남들이 판단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정갈해야 되겠죠. 다시 돌아올 수 없다 생각하게 되면 다 정리하겠죠. 이런 사소한 것에서 전체 인생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 것인가는 너무 중요하죠. 내가 내일 없을 수 있잖아요.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들은요, 어떤 것만 하냐 그러면 사랑만 해요. 못다한 사랑만 한다고요. 그 사랑을 위해 올인해버립니다. 시한부 인생을 사는 사람이 아이고 내가 돈을 더 벌어가지고 뭘 일을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못다한 사랑, 후회가 남지 않도록 열심히 최선을 다한다고요. 오늘이요, 오늘. 이게 종말론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신앙인의 형태예요. 예수님은 늘 그렇게 우리를 요구를 해요. 물론 100년을 살지 200년을 살지 10년을 살지는 모르지만은 오늘 하루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 때 진정성이 나타나죠. 진정성이. 내일 해줄게. 이게 어디 있습니까? 내일 어떻게 할지 모르는데. 오늘 최선을 다해야 돼요. 오늘. 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이제 7장에 접어들었는데, 우리가 계시록을 배우는 그 한도, 그 동안만이라도 여러분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세요. 이게 몇 해까지 이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계시록을 배우는 우리들이 종말론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 하게 되면은 이 말씀과는 거리가 있죠. 말씀을 듣게 되면은 말씀을 순종해야 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주님 말씀하셨으니까 우리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데, 계시록을 배우는 우리들은 종말론적인 삶을 사셔야 된다고요. 올 한 해만이라도. 그러면 큰 성과이죠. 그렇게 사신다고 하게 되면. 그런데 지금 우리는 6장까지 말씀을 통해 가지고 그 안에서 엄청난 그런 일들을 우리가 봤잖아요. 네 많단 자로부터 비롯해서 전쟁, 기근, 질병, 자연재해, 다양한 일들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다 그걸 겪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인생을 지나가지고 다른 더 큰 재앙으로 나갈 것입니다. 더 큰 재앙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제 7 재앙까지만 다 소화를 하게 되면은 뒤 부분은 어렵지 않아요. 규모만 좀 더 커질 따름인 것이에요. 규모만. 그런데 인재앙이 마지막에 7 재앙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우니까 오늘 이제 그 중간에 7장이 껴 있어요. 6장까지 하고 7장에 넘어와서 인재앙이 7번째 나와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인재앙은 7번째 재앙은 8장에 나옵니다. 8장에. 그럼 뭔가 모르게 의미심장한 7장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신학자들은 삽입장 그래요. 삽입장. 쭉 대화가, 이야기가, 줄거리가 이어지다가 엉뚱한 것들 나오거든요. 성경은 중요해요. 이런 장면이 나오게 되면은. 대화가 쭉 이어지다가 다른 어떤 스토리가 거기에 딱 들어갔거든요. 이걸 삽입장이라고 그러는데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돼요. 이 부분을 보게 되면은 우리의 앞으로 살아가게 될 하나님 나라의 형편이 여기에 나와 있어요. 그럼 뭔가 이 저자는 말하고 싶은 어떤 뜻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대로 큰 이제 앞으로 일들이 닥칠 텐데 그 닥치기 전에 이로하는 거예요. 잘 견뎌라. 지금 이 상황만 보게 되면은 도저히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어려움이 있지만은 잘 견뎌야 돼. 그리고 소망을 딱 주는 것이 오늘 7장이라고요. 그러면서 6장 마지막에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떤 말입니까?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6장의 마지막 절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엄청난 그런 파괴적인 그런 일들이 있을 것인데 누가 감히 그 큰 날에 서 있을 수 있겠느냐. 오금이 저려서 도저히 있을 수 없을 것이다 라고 6장을 딱 끝내버립니다. 그리고
7장 1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1장 보십시오. 이 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시편 104편 3절을 보게 되면요, 하나님께서 구름을 자기의 수레의 바퀴로 삼으신다, 그리고요 바람으로 자기 사자로 삼으신다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구속의 사역을 하세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도 하나님은 이 자연을 통해서 때로는 징계도 하시지만은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이루도 하신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말 탄 자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7번째 인재앙으로 치실 것이잖아요. 그런데 잠시 그 인침을 보류하고 있습니다. 아니, 인침이 아니라 그 재앙을 잠시 보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걸 보류하냐? 그러면은 3절에 이게 나와요.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이게 무슨 얘기죠? 지금 징계가 임박했는데 그 징계로 인해 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멸망할 것이다. 그런데 우리가 뒤에 보면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거기에서 건져를 받습니다. 거기에서 건짐받은 자들이 흰옷을 입는다고요. 우리는 잘못 생각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을 보면서 우리는 휴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전혀 환난과 고난이 없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들어 올리실 것이다. 이건 가짜 복음입니다. 이거 하나만 봐도 볼 수 있죠. 전쟁이 만약에 임했다라고 하게 되면은 그 전쟁은 온 나라에 관계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비가 온다. 요즘은 뭐 비가 국지적으로 오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하지만은 대부분 비가 오게 되면은 한 곳은 거의 다 비가 내리죠. 축소에도 마찬가지죠. 이 태평 이동에 비가 오는데 세월은 교회만 비가 딱 안 오나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자연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모든 자에게 똑같이 내린다고요.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멸망의 길로 가버리는 것이고 하나님 믿는 자들은 그 가운데서 건짐을 받습니다. 요 위로를 우리가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 믿는다 해가지고 전혀 문제가 없이 고난이 없이 이렇게 우리가 살 것이라는 기대는 아예 싹 접으세요. 그러지 않습니다. 그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길 힘도 주시고 마지막에는 전부 건져내실 것이라는 약속이 오늘 진정의 약속이라고요. 이걸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한다고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인치기까지 그 사방에서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 당시의 세계관은 지구는요, 딱 두부 잘라놓은 같은 그런 형상으로 지구가 생겼다라고 생각했어요. 지구가 둥글다라고 하는 인식을 얼마 안 됐다니까요. 옛날에는 땅끝까지 전도하라 했을 때 그 의미는 땅이 딱 네모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까지 가자 이런 의미였었죠. 네 기퉁이다라고 하는 것은 사자라는 걸 상징하는데 동서남북 이 땅의 어떤 방위를 상징하는 것이죠. 성전도 네모 반듯하잖아요. 그 네모 반듯한 그곳에서 지금 모든 것들을 딱 정지시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데 왜 정지시키냐 그러면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을 점찍기에 요걸 이제 인친다 그러는 거잖아요. 뭐 이마에 우리가 전부 다 인을 맞게 되는 거거든요. 이마에 인을 맞는다 이런 것은 결국 인을 줄 때는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녀로 입적을 시켰다라고 하는 것은 내 자녀에 대한 앞으로의 모든 일은 아버지가 책임진다 이런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마에 인을 친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의미가 있죠. 저와 여러분이 인을 맞았기 때문에 여기 계시는 거예요. 그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환난이 일지라도 인 맞은 자들은
그 환난을 다 통과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은 그 환난을 통해 가지고 끝으로 내려가서 끝나버리지만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환난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로 우뚝 서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닥쳐오게 되면은 똑같이 고이 겪습니다. 사건 사고가 생겼을 때, 지난번에 우리는 세월호를 예를 들지 않을 수 없죠. 그 세월호 가운데서도 거기 탄 사람들이 많이 희생됐잖아요. 많이. 그런데 거기에 믿지 않는 사람이 다 있습니까? 아니요. 믿음이 참 좋은 사람들도 거기 다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건져내 주셔 맞는 거잖아요. 구원이 우리 육신의 구원이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거기서 건져내 줘야 되지요. 육신의 구원이라고만 생각하는 신앙생활의 형태는 세월호 사건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런 연장선상에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믿음을 간다 하게 되면은 여러분 그 믿음은 거짓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안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을 구원하는 것으로 우리를 부르셨어요. 이 몸을 죽지 않고 사는 사람이 여러분 기억에 한 사람이 됐습니까? 그렇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질병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받기 위하여 아니면 여러 가지 문제들 속에서 그 문제들을 해결받기 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믿게 되면은 이건 기독교는 생명 종교가 아닙니다. 다른 종교하고 똑같습니다. 기독교는 영혼에 관심이 있어요. 영혼만이 영원히 삽니다. 그래서 이 영혼의 건짐을 주시기 위하여 지금 인을 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입맞음이 육체에 고난이 없이 그냥 휴가 받는 것으로 구원받는다라고 하게 되면은 성경을 거짓되게 가리키는 것이죠. 이제 이걸 거짓 선자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탄과 함께 불타는 유황에 빠질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의미의 말씀을 듣고 위로함 받으시면 절대 안 됩니다. 같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은 영혼 구원이에요. 육을 입고서는 하나님과 함께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에하드 이래가지고 부부관계를 통해서 얘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육을 입고 어떻게 하나님 안에 들어갑니까? 그런 의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인 구원에 여러분 관심을 가지시고 이 땅 가운데 사는 것도 그런 측면에서 보셔야 됩니다. 구원의 방법이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 10절 이게 지금 인치는 장면하고 똑같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취할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그 어린 양에 대하여 식구가 너무 적으면 그 집의 이웃과 함께 사람 수를 따라서 하나를 취하며 각 사람이 먹을 수 있는 분량에 따라서 너희 어린 양을 계산할 것이며 너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엿 나흘 날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불에 구워 무교병과 쓴 나물과 아울러 먹되 날 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 먹고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는 것은 불사르라. 이게 6월절입니다. 이게 지금 인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하나님 나라인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어떤 사람만 갈 수 있느냐? 입맞은 사람만 갑니다. 이게 지금 집에 이 양의 피를 발랐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이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호를 걸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이마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묻혔다 똑같습니다. 지금 그 환란이 어마어마할 것인데 이 환란을 이겨내려고 하게 되면은 어떤 자만 이겨낼 수 있냐? 입맞은 자만이. 그래서 출애굽기가 계시록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고서는 구원을 받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환난 가운데서 지금 환난을 잠시 사방에서 말탄 자들이 환난을 잡고 있는 건데, 이 잡고 있는 이유는 구원할 자들에게 표시하기에 말씀을 더 봅니다. 4절,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 명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4만 4천.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계파를 따라서 전부 숫자를 세어보잖아요. 근데 거기에 14만 4천 명 합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를 얘기를 하느냐 라고 했을 때, 앞으로 구원받을 자의 수가 이런 것인데, 구원받은 자들의 숫자는 14만 4천 명이고, 이 숫자는 무엇을 통과한 사람들이냐 그러면은 환난을 통과한 사람들이다, 요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지금 7장에서 구원받을 자들의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 근데 그 숫자가 이 숫자가 맞지는 않지만은 구원받을 자, 인침을 받을 자들의 숫자가 14만 4천 명이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환난을 다 통과하여 구원받을 것이다, 요 얘기를 지금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래서 이마에 인을 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받은 자들을 모든 재앙에서 보호하실 것이다, 요 사인으로 인을 치는 것이죠. 특별한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재앙을 겪게 될 때 세상 사람들은 그 상태로 그대로 불못으로 그냥 들어가지만은, 하나님의 인을 맞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서 건져낸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출애굽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의 곡소리가 여러분 들리십니까? 애굽의 곡소리가 여러분 들리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피 바르면 다 넘어갈 수 있는 것인데, 피 바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것입니다. 오늘 또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또 끊임없이 얘기를 합니다. 때로는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여러분의 삶의 어떤 정황 가운데서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 사건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특별히 우리들이 확실히 알고 인식할 수 있도록 주의 종들의 입을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인입니다. 똑같이 말씀이 선포되어졌는데, 어떤 분들은 그 말씀을 아멘을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치 맞지 않아, 근데 생각은 전혀 달라 라고 그 말씀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나타나죠? 출애굽 때 나타납니다. 양의 피를 발라서 문설주에 바르게 되면은 죽음의 사자가 이 가정을 넘어갈 것이다. 이게 6월절이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성적으로 맞습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이런 일들이? 죽음의 사자가 오기는 어떻게 오며, 그렇다고 양의 피를 발랐는데 죽음의 사자가 그 피 보고 지나간다? 그리고 내 자녀는 지금 건강히 잘 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권력자인데. 바로가 최고 권력자 아닙니까? 바로가 내가 명령해야 다른 사람들이 죽는 것이지, 내가 명령하지 않는데 어떻게 죽이냐고요. 그리고 내 아들, 최고의 권력자의 장자를 누가 죽입니까? 누가? 하나님은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양을 잡아가지고 물에 바릅니다. 아니나 다를까 죽음의 사자가 쓱 지나가는데, 인 바른 그 집은 지나갑니다. 넘어갑니다. 그런데 아무리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몇백 명의 수비를 하고 있더라도
그걸 뚫고 하나님은 하나님 말씀을 이루십니다. 그때 그들이 통과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도 그런 사인을 좀 보내주시게 되면 믿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게 강력하게 역사하신다 하게 되면 전부 교회로 오겠죠. 세관은 교회도 미어 터질 것입니다 아마. 근데 하나님은 이제는 그런 방법으로 안 하신다고요. 그래서 작은 죽음들을 보내시는 거예요. 그 작은 증상들의 증상이 뭐예요? 환란이잖아요. 이게 쭉 따라 들어가 보게 되면은 장자 죽음이라니까요, 그게. 근데 우리는 그 길을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작은 죽음에 대해서는 인식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이걸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가게 되면 연결되어 있다. 이걸 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결국 피를 바르지 아니하고 장자가 다 죽어나가는 그 곡소리가 있었는데 그때에서는 때가 늦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을 입고 있을 때라고 여러분 보시면 됩니다. 내가 육을 입고 있었을 때 진정한 신앙 고백을 하셔야 돼요. 신앙 고백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입맞은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를 맞지 않게 되면요, 우리는 엉뚱한 신앙 고백을 하게 돼 있어요. 엉뚱한 신앙 고백. 입맞은 자는 자기를 부인하는 신앙 고백을 할 것이고 그 신앙 고백의 끝은 결론적으로 이웃사랑으로 나오게 됐습니다. 이웃사랑의 말씀을 믿는 거잖아요. 말씀에 순종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만 인친자로 인정을 하세요. 근데 오늘 보니까 숫자를 이렇게 개수를 하잖아요. 이 숫자 개수는 참으로 중요합니다. 숫자 개수가 민수기부터 출발합니다. 왜 숫자를 개수하는지 볼까요? 민수기도 1장 1절 3절과 45절에서 46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해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곧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와 아론은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그 조상의 가문을 따라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이스라엘 자손이 다 계수되었으니 계수된 자의 총계는 60만 3,505명이었더라. 왜 백성을 계수하죠? 싸움시키려고요. 그래서 20세 이상 남자만 계수합니다. 싸움시키려고. 백성의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것은요, 전쟁할 때만 셉니다. 평화인데 숫자를 뭐라 세요? 평화인데. 그래서 숫자를 세라 할 때만 숫자를 세야 돼요. 근데 모세는 하나님께서 세지 말라고 할 때 숫자를 세버렸습니다. 그건 죄인 것입니다. 결국 숫자를 셌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이 전쟁 가운데 너희들이 다 들어갈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오늘 각 지파별로 숫자를 셌잖아요. 이건 뭘 얘기하는 거죠? 너희들은 분명히 구원 받을 거야. 너희들은 입맞은 자들이니까. 그러나 너희들은 이 환난 중에 처하게 될 것이야. 절대 환난을 비껴서 흰옷을 입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이 자체는 환난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환난을 피하기 위하여 신앙생활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믿음입니다. 실제적으로 그러잖아요. 우리의 삶 가운데 다양한 환난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전쟁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보게 되면은 마지막 때 뭐 첫째 재앙, 둘째 재앙, 셋째 재앙 이걸 통해 가지고 점진적으로 일할 것이다 이렇게 보지 마시라고요. 현재 우리는 이 환난의 기간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위로함 받으세요. 지금 지나게 되면은 뭐 그때 뭐 엄청난 큰 환난이 있어가지고 나 못 견디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지 마시라고요. 여러분이 지금 이 환난을 겪고 있고 주님이 지금 함께 계셔서 여러분을 돕고 있어요. 이 시간이 지나게 되면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의 개념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내년에 들어가자고. 내년에 해트랑 8일째. 오늘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안식을 누리셔야 돼요. 이 환난이 있지만은 이 가운데서 진정한 주님과 함께 안식을 누리셔야 되는 것이지
이걸 벗어나가지고 어디 가서 안식을 누리세요? 지금 7년째 다 들어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안식을 누리셔야지. 그래가지고 이제 8일째로 나가신 여러분 되셔야 돼요. 그럼 8일째가 내년인데 육체의 삶이 끝이고 완전히 그로 슉 들어가 버려? 그러면 여러분 이제 절망이죠. 아니 지금 내가 교육한 것이 얼마인데 빚도 갚아야 되고 지금 우리 아들 조그맣게 해가지고 지금 걔들 키워내가지고 내 손주도 안 하고 싶은데 목사님 지금 무슨 나의 꿈을 지금 아주 뭉개뜨리십니까? 이렇게 마음이 들 수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내일 주님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주님 오시게 되면은 할렐루야 하고 갈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 돼요. 최소한 계시록을 배우는 한도 내에서는. 어떤 사모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자기 남편이 선교사예요. 선교사의 이 영성은 저는 일이라고 봐요. 일. 그러니까 목사의 영성은 이. 선교사는 어떤 마음을 갖냐 그러면은 나는 항상 죽을 수 있어. 이런 사람들만이 선교사로 나갑니다. 선교사도 물론 엉뚱한 생각을 하고 나간 사람도 있긴 하지만은 대부분 선교사로 나간다 하게 되면요 생명을 담보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 남편도 늘 외국으로 나갈 때마다 선교사는 그러니까 죽음이란 것 걱정 별로 안 해요. 그런데 그 선교사는 자신이 그런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음 쉽게 말할 수 있는데 죽음에 두려운 자들 앞에서 죽음 얘기하게 되면은 치가 떨려요 사실. 여러분도 그랬잖아요 옛날에. 죽음 얘기하게 되면 아주 기분 나빠가지고 설교 안 들으려고 그래요. 나 잘 살고 싶은데 자꾸 목사님 죽으라고 그러나? 죽으라면 혼자 죽지? 같이 떼 잡아서 같이 죽자고 그러나? 이런 생각을 하셨잖아요. 근데 지금은 죽음 얘기해도 전혀 이상하지 않죠? 자연스럽죠? 평상시에 말한 것처럼. 지금도 두려운 죽음 얘기하게 되면 여러분 이질감 막 느끼십니까 혹시? 나 오래 살고 싶은데? 안 그래요? 우리는 자연스러웠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그런데 그분은 매년 선교사로 나가니까 나갈 때마다 공항에서 남편의 바지가랑 붙잡고 펑펑 울었대요. 여보 제발 가지마. 그 마음의 기저에는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남편 죽으면 내가 어떻게 사나? 저 새끼들하고 어떻게 먹고 사나? 이런 두려움이 매년. 근데 작년에 그 남편을 선교지로 보내면서요 노임을 받았는데요. 당장 남편이 거기에서 죽고 돌아오지 못할지라도 이 일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거야 라는 비전이 분명해진 거예요. 비전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울고불고 했던 그 모습이 자기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도 신기하대. 그 간증을 하더라고요. 사모님이. 우리는요 그 비전을 향하여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비전을 감당하기 위하여 사는 모든 삶에 대해서 미련이 없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단 하나의 유일한 것은 그 비전 갖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져가는 그 일에 우리는 사용되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한 사람을 키워내는 그 일에 내가 사용되어질 때 나의 재물도 필요하고 나의 건강도 필요하고 나의 시간도 필요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개념은 어떤 개념이냐 그러면은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 나라의 그 개념의 삶이 아니라 내 나라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요? 내가 내 왕국을 어떻게 만들어 갈까라고 하나님의 그 힘을 조금 빌어요. 그래서 내 나라를 만들어요. 그러면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죠. 그러면 그것을 다른 말로 지옥이다 그래요.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 그 나라는 내 나라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 아닌 것은 지옥이라니까요. 우리는 지옥의 개념을 바꿀 필요 있어요 이제는. 그리고 거기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을 기쁨이라고 그래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없으면요 내 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르신 단 하나의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요. 하나님의 나라. 그러면 거기에 우리의 모든 재원을 다 투자할 것은 맞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들에게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내가 살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내 나라를 구축하기 위해 살고 있습니까? 한
한 분은 분명히 있어요. 나는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 있습니다. 한 분은 다 매도할 수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그 한 사람이 나야. 이것까지 제가 무시해 볼 수 없어요. 하나라도 남겨놔야지 여러분이 그 가운데 들어가서 안정을 찾으시죠. 그러나 대부분 사람들은 내 나라를 구축하는 것으로 하나님을 찾는다고요.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 계시록을 배우는 동안이라도 우리는 그 나라에서 벗어나가야 돼요. 그러니까 이 계시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쟁을 수행하는 목적으로 지금 계속하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에서 이 계시록했다라고 하는 것은 택한 자들을 계수하는 거예요. 지금 이 성전을 하시기 위하여 계수했다고요. 그럼 우리가 그 계수 가운데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너희들 이 전쟁을 치러낼 사람들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너희들은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그 하나님의 보좌 앞에 제사 드리는 예배하는 그런 자로 내가 너희를 결코 버리지 않을 것이야. 이게 바로 14만 4천입니다. 14만 4천. 이 계시록 21장 17절 보게 되면은 성과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 곧 천사의 측량이라. 여기에 144라는 숫자 나옵니다. 144는 12 곱하기 12 하게 되면 144가 나옵니다. 성경 숫자는 전부 생명 숫자입니다. 첫 번째 12는 뭘 상징한다고 그랬죠? 12지파. 그리고 두 번째 12는요? 12제자. 그러니까 12제자와 12지파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 안에 우리가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둘을 곱했더니 얼마 나왔어요? 144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성곽을 측량함에 144규빗이니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라. 이게 뭐야? 아니 14만 4천이라며.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이라며. 요 14만 4천으로 현혹하는 무리들이 많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그 숫자를 채우게 되면은 구원받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독려해가지고 채웠더니 지금 넘쳐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숫자인 것이지 실제 숫자를 얘기하잖아요. 그럼 이게 어떤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가 보지요. 근데 이게 지난번에 숫자를 제가 설명을 다 해드렸죠. 숫자, 글자에는 다 숫자가 있다고. 이게 지금 하나라고 하는 숫자가 뜻이 에하드를 쓸 때 이제 알렙을 쓰잖아요. 이게 하나이고 또 천이에요. 하나, 천, 이거 만수의 만수. 꽉 찼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천. 그러면은 아까 144 곱하기 천 해보세요. 그럼 얼마 나와요? 14만 4천. 그냥 계산 안 해도 목사가 뭘 질문하는지를 여러분이 아시고 그냥 14만 4천으로 해보면 대체 뭘 그거 제가 틀린 걸 얘기를 하겠습니까 지금? 그러니까 뭐예요? 성곽을 쟀더니 144규빗이다. 이런 것은 12지파 곱하기 12지파가 거기에 들어가 있는데, 그러면 지금 계시록 보니까 하나님의 천국의 백성들이 14만 4천 명이다. 또 이런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말이지라고 추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구나. 이렇게 보고 14만 4천이라는 것은 12지파 곱하기 12지파를 완전하게 얘기하고 있구나.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있구나. 이 의미를 도출하는 거죠. 이게 이제 신학자들이, 목사들이 해야 할 일들이죠. 여러분은 암호로 다 줬잖아요. 이게. 성경이 거의 암호입니다, 여러분. 이 암호를 풀어내려고 하면 연구를 많이 하셔야 돼요. 기도도 하셔야 되고, 연구도 하셔야 되고, 모든 자료를 다 동원해 가지고 보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원래 줬던 글씨까지도 연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해결이 안 되게 되니까 골치 아픈 거죠. 그럼 이제 금식 막 들어가는 거예요. 금식. 오늘 오후 예배 때는 지난번에 금요일 날 우리가 말씀을 나눴는데
여러분들 그 말씀 이유를 잘 못 깨달아듣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후 예배는 그 얘기를 다시 한번 할 거예요. 계속 집중해서 들으셔야지만이 그게 뜻이 분별되어져야 돼요. 분별되어지고 그것이 나한테 믿음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이해하지 않는다, 믿음 아니에요. 말씀이 이해가 되어지면서 이게 그렇구나라고 아멘 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고 이걸 진리 인식이라고 그래요. 요거 인식된 자를 당신은 진리 됐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 진리가 인식된 자만 하나님 부르세요. 요 믿음만 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인식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믿습니다 고박이 1억 해도 안 돼요.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이 성경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보냐예요. 그 예수가 내 마음 가운데 나의 구원자이구나라고 믿어지냐 이거예요. 그 믿어짐을 뭐라고 그래요? 진리 인식이라고 그래요. 이 인식이 없이는 구원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들이 처음부터 엄마 그래요? 알아듣지도 못하는 소리로 뭐 그러잖아요. 어떻게 엄마 그러죠? 다 잊어버렸네. 어떻게 말하다 엄마 그래요? 옹알이 하죠. 옹알이 어떻게 해요? 김사님 옛날에 생각하면 해보세요. 생각 안 나요? 옹알이 엄마? 그러나? 그렇게 해서 엄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라고 하는 이 엄마를 내가 분명하게 엄마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네가 진짜 인식됐구나. 그래, 너 내 아들이야, 내 자녀야. 하나님 그래 하신다니까요. 그러니까 막연히 신앙생활 안 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그 말 할 때 하나님은 내 자식이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 말을 안 해주는데 내가 어떻게 인정하냐고요. 어떻게 인정을 해요? 속으로 저 원수 같은 영감 빨리 죽으면 재산이나 같이 해야지 이러고 생각하시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인식을 가져야지만이 그게 내 마음 가운데 진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너 진리 됐구나, 너 진리야 이러는 거예요. 조금 더 들어가면 그래 너 내 아들이야, 좀 더 들어가면 그래 너 예수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 구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인식이 아무것도 없이 그냥 믿어요. 어떻게 믿니? 목사가 믿으라고 했잖아요. 믿으면 돈도 주고 복도 주고 건강 챙겨주고 내 자녀들 잘 살게 해준다며.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그거 안 해주니까 짐 싸들고 나가는 거예요. 어디 나가냐 그러면 본국사 가는 거예요. 여기는 뭐야? 봉은사인가? 이렇게 환난의 때에 우리들에게 14만 4천이라고 하는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이걸 주시는 것은 너희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에 있을 거야. 그러나 현실은 8장에 바로 7 재앙이 떨어지면서 엄청난 환난이 있어요. 이때 기억해라. 너희들은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있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들어간 사람의 형태를 이렇게 얘기해요. 이거 하나 읽어드리고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서 39절 여기에 위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이해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일은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강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이름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리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요한계시록의 7가지 재앙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인 것이고, 세상 사람들은 그 재앙 가운데 그대로 끝날 것이나 성도들은 그 가운데서 입맞은 자가 되어 14만 4천 안에 들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누릴 것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현재가 요한계시록의 현재임을 알게 도와주시고, 물론 마지막 때에 그런 걸로 종결이 되겠으나 현재 우리가 이 계시록의 상임을 알 때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위로가 될 것이고,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건지시는 분이 나의 아버지임을 고백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처해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아버지 하나님 환난의 때에 만나주시고 도와주시고, 그래서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